대환란 가운데 무저갱이 열리면서 그 안에 보세요. 엄청난 것들이 있었죠.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전갈에 물려본 사람이 있습니까? 전갈, 우리 전갈은 볼기가 힘들겠죠. 전갈. 아니면 진에 물려본 사람 있나? 진에. 전갈이 물리면 어떤 줄 아세요? 전갈이 물리면? 그쵸? 엄청 써져. 그리고요, 띵띵 부어요. 전갈이 물리면 띵띵 부고 그 고통이 엄청나죠. 여기 나오지만 고통만 있지 5달 동안 죽진 않는다고 표현하죠. 이게 5번째 재앙입니다. 전갈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잘 보세요 여러분. 전갈의 권세를 누구를 쏘나 보세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그럼 우선은요, 인침 받지 않은 사람들은 우선은 대상이 불신자. 우선은 이 황충의 전갈 권세에 이 쏘는 것을 받을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이 우선은 불신자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게 목적일까요? 뭐가 목적일까요? 그래, 맞습니다. 5달 동안이 만일에 이거 전갈 맞아서 죽었다 그러면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아마 뭐 며칠 만에 죽었다, 며칠의 기간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간을 길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5달 동안 길게 징글징글하게 5달 동안 고통받게 하는 게 회개할 기간 5달이면 충분하겠죠. 약을 먹어도 안 낫는다, 항생제를 맞아도 안 낫는다, 내 힘으로 안 된다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다 영적인 거라. 그러면요,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혹시 약한데, 예를 들어 인침을 받았다는 게 재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있고 불신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신자들. 근데 여러분, 불신자 아니라도, 불신자는 당연하고요. 불신자 아니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았다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따집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만 참석했다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나 이걸 따지죠. 그런 사람은 어때요? 아니, 그런 사람은요, 행동이 달라요 안 달라요? 진짜 주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자. 즉 뭡니까? 우리는 이제 성령 받고 방언하는 걸로, 와, 성령이 인침받았다, 성령 충만 받았다 이걸로 알지만, 어떤 곳에는 예를 들어 아직 은사적으로 뭐 방언 은사나 예언이나 이런 쪽으로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몰라도 성령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를 들어 루터, 칼빈, 어거스틴, 그 시대는요, 성령 충만한 말씀의 종들이었습니다. 다 말씀의 지혜, 지식, 영분별로 충만한 종들이었죠.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루터 같은 경우도 엄청난 그런 종들이었습니다만, 그때는요, 방언의 은사 뭐 이런 은사 쪽으로는 없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활발하지 않은 때였어요. 방언의 은사 쪽으로. 근데 말씀 은사는 충만했었어요. 그런 종들이.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우리처럼 랄랄라 이런 시끄러운 은사는 없었지만, 아주 말씀으로 경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은요, 인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렇게 방언으로 충만하지 않은 교회라도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죠. 아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진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못 가지고 그냥 건성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요, 인침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여기 본문은 접어놓고요.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주님 이런다고 전부 다 성령 받았다 이런 말은 아니란 뜻이에요. 주라는 거는 그냥 예수는 주님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 예수가 진짜 나의 주인이다 이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주인 되었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죠. 예슈아 아도나이. 저 이름을 저분에게 드렸을 때 저분이 너무 영광스러워가지고 잠을 못 잤대. 예수가 나의 주님이란 뜻이잖아요. 예수는 나의 주님, 예슈아 아도나이. 근데 너무 영광스러웠대. 그렇게 너무 영광스럽다는 감정을 가질 정도면 저분은 물론 방언하지만 방언 안에서도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근데 여러분, 주님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가 인생의 완전히 주인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죠. 그렇죠? 엄청.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아직 내 인생의 완전한 주인을 안 된 사람들 많거든요. 그게 아직 주님과 영적인 어떤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데 어떤 인격적인 영적인 하나님과의 완전한 그런 만남을 안 가지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인생이 아직 완전히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어서 또 뭔가가 덜 바뀐 그런 모습들 많이 있죠. 신앙인들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을 예수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는 주다 해서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니까 다 성령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방언의 은사로 충만하지 않은 교회일지라도 진짜 예수를 주인으로 드린, 그래서 뭐가 충만합니까? 은사는 별로 안 충만해도 뭐가 충만해요? 열매가 충만하죠. 이해됩니까? 성령은요 은사가 있고 열매가 있잖아요. 우리는 은사가 충만하고 아멘. 또 어떤 교회는 물론 열매는 그 다음 순서인데 은사로 우선은 눈에 보이도록 충만한 교회고 어떤 교회들은요 은사는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는 건 없지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모셔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매가 충만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받았죠. 성령 받았고 성령님이 함께 동행해서 천국까지 인도하는 사람들이죠. 아멘. 근데 하나님의 종들이 되려면 열매도 중요하고 은사도 무엇보다 복음 전도에 중요하니까 우리는 은사 플러스 열매 이 두 가지를 다 강조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은사도 충만, 열매도 충만한 종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그 고린도서 12장 3절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시 계시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우선은 불신자. 두 번째는 예수를 믿어도 아직 예수가 나의 완전한 주인은 아직 안 된 덜 어린 자들, 덜 변화된 자들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을 죽이는 게 목적이라고요? 아니죠. 어떤 목적이라고요? 죽이는 게 목적이라면요 정갈에 맞으면 죽어버릴 거예요. 근데 5달 동안 죽음이 도망다녀. 절대 못 죽게 하나님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이 재앙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환란이란 게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대환란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천재지변 때문에 막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때문에 끝까지 환란 가운데 예수의 피를 붙잡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요때요 진짜로 회개해야 할 악한 자들 하나님이 5달 동안 회개해라 막 기다린다는 거죠. 또 아직 덜 거듭난 사람들이 막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아멘. 이 고통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합니다. 근데 이 대환란 때는 진짜 여러분 대환란이 특징이 뭐냐면요 회개가 잘 안 되는 때가 대환란 특징이 있어요. 왜입니까?
악한 영의 미혹이 얼마나 많은지요. 7년 동안 적그리스도의 그 미혹과 그 사단의 모든 영들이 막 미혹이 판을 치는 때라 회개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간다면 진짜 성령 충만한 종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여줘야 그들이 회개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악한 사단의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성도들을 이기는 권세가 그때는 있잖아요. 아멘. 성도들 이기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진짜 회개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시대에 전도를 해도 예를 들어 우리가 엄청 가난하다 이렇게 예를 들어 그러면 예수 믿어라 그러면 아이고 니나 축복받으라,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라고 하면 니나 축복받으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시대 있잖아요. 근데 만일에 진짜 예수 믿어가지고 재벌이 됐다, 부자가 됐다, 이런 어떤 간증이 있다 그러면 증거하면 딱 예수 믿기가 쉽죠. 지금은 그런 때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그 간증이 사단을 이기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단을 이기는 때잖아요. 그게 계시록 12장에 있잖아요. 12장에 여기가 우리 형제들이 12장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이때는 이제 순교로 이긴다는 의미인데 실제로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으로 또 우리가 기도하며 지금도 사단의 권세가 있고 영적 세계가 영적 전쟁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막 영적인 세력을 이겨가지고 주님을 막 기적으로 막 역사로 막 증거하고 불신자들을 막 주 앞에 이끌어오는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환난 중에 들어가면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가 다 성도를 그들이 다 먹어버린다니까요. 성도를 이겨먹는다니까요.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그때는요 죽는 방법밖에 없어. 순교하는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요 진짜 회개하기도 쉽잖아. 여기 보면 이 5달 동안 고통받은 사람들이요, 이 뒤에 보면요 그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더라 이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에 보면요, 끝에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4절에 보세요. 4절에 이 지금 아까 무저갱을 연 그 천사가 말하는 건데, 그가 무저갱을 여니 4절에도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가 말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죠. 그 2절에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을 열었고 그가 맞죠? 그치 맞죠.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을 열었고 또 정갈의 권세를 받은 그들에게 4절에 그들에게 이르렀죠. 누가 말하는 겁니까?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지금 계속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 내용을 보세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게 여러분 사단이라고 해석해 버린다면 자기 편을 죽이는 거야. 무슨 말이 이해되죠? 이 사단이 아니라는 거야. 땅에 떨어졌다고 그냥 무조건 사탄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연결 내용이 있다니까요. 연결 내용은 바로 계시록 20장인데 여러분 사단이 자기 편을 죽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되지 않죠. 지금 나중에 이거 우상숭배자 66 쭉 나오지만 이들을 죽이는 게 누굽니까? 결국 대접재앙 때 하나님의 역사로 대접재앙이 막 그들에게 쏟아붓잖아요. 짐승의 왕자에 막 쏟아붓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사단으로 해석하는 보다는 넘어가 볼까요? 여기 9장에 무저갱을 열었다가 20장 한번 보세요. 20장 1절에 보면 무저갱을 닫는다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20장 1절 보세요.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근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20장 1절에는요 현재 무저갱이 열려있다 닫혀있다? 현재 1절이 열려있죠. 지금 열려있죠. 그쵸? 열려있는데 천사가 뭘 가지고 왔다고요? 열쇠를 가지고 왔어. 쇠사슬하고 열쇠를 가져왔어. 아까 열었잖아요. 9장에
아까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열고 그 열쇠를 가진 천사가, 아니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그 무저갱이 열쇠를 갖고 있죠. 근데 20장 1절에는 이걸 천사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사탄을 절대로 다시 천사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사탄, 옛뱀, 용, 사탄, 마귀 이렇게 표현하지요. 루시퍼를 천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이후로는 천사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근데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을 아까 열었는데 20장 1절에는 이 열린 무저갱을 이제는 열쇠와 쇠사슬을 갖고 와가지고 용을 잡아서 거기다가 던져놓고 거기를 잠궜다는 거죠.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아까 열린 데를 넣고 잠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쇠를 갖고 있는, 열쇠와 쇠사슬을 갖고 있는 거를 천사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9장에 땅에 떨어진 별은 이꼬르 천사라고 해석하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성경적으로. 자, 9장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계시록 9장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죠. 죽음이 피하리로다. 자,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황충들의 모양이 돼서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볼까 하는데요. 베드로 전서 4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여기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보세요. 여기 5개월 동안 어쨌든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건데, 허락된 건데, 이 5개월 동안 황충의 고통을 받는 동안 여기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회개하는 사람이 그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의 목적이 그러한데, 그쵸?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베드로전서가 어디 있지? 야고보서 뒤에. 자, 보세요. 4장을 한번 볼까요? 4장 시작.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렇게 돼 있죠. 6절까지 읽는 게 좋겠네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6절에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 이 난해 구절이잖아요. 이 말 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죽은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아주 곤란해지는 겁니다. 이게 어떤 죽은 자? 영으로 죽은 자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이걸 어디하고 연결해 가지고 어디지? 3장인가? 그 3장이 있네요. 3장. 이거 곤란합니다. 이거 3장 19절 가서 보세요. 3장 19절 가서 그가 또한 우리 주님이 죽으셨을 때 18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그리스도께서 그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최근에 누가 최근에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네. 와 진짜 예수님이 가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설교를 누가 하더라고요. 이 곤란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연옥설이 나오는 거야. 천국과 연옥과 지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연옥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옥을 연옥이라고 치는 거야. 절대 그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리고 이 4장하고 연결돼서 봐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느냐. 곤란합니다. 이 죽은 자가 그 죽은 자가 아니라 성경에는요 실제로 죽은 자가 있죠. 주님 우리 부모가 죽었는데 가서 장사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해라. 아니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들을 장사해요? 죽은 자는 실제로 죽은 자는 영이 죽은 자들 불신자들도 그건 할 수 있다는 거야.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죠. 그때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실제로 죽은 자가 있고 영적으로 죽은 자가 있고 여기는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이거는 실제 죽은 자가 아니라 앞에 보세요. 앞에가 무슨 뜻입니까? 음란하고 정욕을 따르고 음란하고 정욕, 술 취한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금까지 족하다. 이렇게 죽은 자의 삶을 살았다는 영적으로 죽은 자의 삶을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를 허락한다고요? 고난, 육체의 고난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박영희 집사님 맞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들이 다 죽은 자잖아요. 술 먹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죄 짓는 이 나라 백성들이 그게 다 죽은 자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지만 안 받아들여서 그렇지 대한민국에 복음이 다 계속적으로 전파되고 있죠. 아멘. 안 받아들여서 그렇지 그들에게도 복음이 다 전파됐죠.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늦게 돌아오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태극기 집회 몇 년 됐잖아요 벌써. 태극기 집회 때문에 누가 제일 구원받은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불교 믿는 자들이 제일 많이 구원을 받았어요. 태극기 집회 때문에. 우리 남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아니 10년 스님하던 사람도 저렇게 구원시키는데 저분은 코로나 있기 전이니까 아니 그때 태극기 집회 전이었나? 후인가? 앞뒤가 하여튼 저분들 그런데 태극기 집회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뒤집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광화문으로 나갔잖아요. 거기서요 진짜 막 성령이 막 쏟아붓고 역사했잖아요. 불교 믿는 자들이 엄청 많이 우리 교회 왔던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불자들이 우리 교회 와서 막 구원받았어. 나라가 망할까봐. 근데 그 망한다는 나라가 지금 수년을 건재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위기 촉발 위기 이걸 하나님이 계속 조성케 하셔가지고 그렇다고 에이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실제로 위기죠. 이런 위기감을 조성해가지고 하나님이 겁이 나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종말론이 진짜 하나님의 작품이고요. 이런 대한민국의 위기감이 정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다고 그렇구나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면 절대 아니고 진짜 위기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교회들이 끼어서 막 정신 차리니까 이게 위기감 가운데서도 계속 지금 건재한 것 뿐이죠. 할렐루야. 지금도 굉장한 위기감입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사랑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꽤 많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꽤 많대. 그런 걸 들으면 기절초풍할 정도인데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목사님들도 이렇게 생각이 다르니 그렇든지 간에 따라합시다. 그렇든지 간에 나는 대통령을 중보하고 이 나라를 믿음으로 기도한다. 할렐루야. 무찌르자 때려잡자. 김일성의 그 영. 할렐루야. 무찌르자 공산당 딱 이렇게 나와야지. 무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김일성 딱 이렇게 나와야죠. 저와 여러분은 진짜 기도뿐 아니라 육적으로도 애국지사해야 되겠죠. 뭐 태극기 집회는 안 가도 여기서 맨날 태극기 집회 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아까 지금 사장인데 육체 이런 자들이 보세요. 이렇게 음란하고 방탕하고 세상적으로 막 살다가 예를 들어 암병이 걸렸다.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암병이 걸렸다. 세상적으로 이제 더 이상 암병 때문에 술도 못 먹어 담배도 못 펴 바람도 못 펴 이런 못해 그냥 침상에 있으면 겨우 목사님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여튼, 어떻게 하면. 그래요. 아픈 사람들 많은데. 하여튼요. 그래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구원이 중요한 거지. 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거잖아요. 뭐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지? 그쵸. 나팔장 9장으로 다시 넘어가 봅시다. 전갈이 이렇게 5달 동안 막 고통을 주는 가운데 여기가 다 압축된 내용이라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고 있지만 5달 동안 생각해 보세요. 5달 동안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겠죠. 우리가 대환란 가운데 지금 들어갔는데 이때는요 나팔재앙은 자세히 보세요. 나팔재앙은요 666 표 얘기는 안 나와. 나팔재앙은요 우상 얘기는 안 나와. 그러면요 이 나팔재앙은 어느 시점에 있는 재앙이라고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나팔재앙은 전 3년 반에 있는 재앙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전 3년 반. 그래서 전 3년 반은 편안하다. 이건 절대 그건 아니에요. 기독교인만 박해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7년 동안 환란 그 자체라니까요. 7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7년 동안 전쟁이 빈번하고 7년 동안 전 세계에서 막 곳곳에 불이 나고 나팔재앙 첫 번째가 화재잖아요. 화재. 어제 한 건데 나팔재앙 첫 번째 8장 7절 한번 보세요. 나팔재앙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이 불이 떨어져서 땅 3분의 1 뭐 전 지구의 3분의 1이 막 불. 호주의 화재 우리 기억하잖아요. 3년 전에 호주의 화재 6개월 동안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비행기에 이렇게 뭡니까 불 끄는 거 뭐예요? 소화기 그죠? 이렇게 발달해서도요 6개월 동안 불을 못 껐다는 거예요. 우리 뉴스에 맨날 봤죠. 호주에 불이 그냥 확 붙어 있는 거. 얼마나 무서운 화재였습니까? 그런 게 전 세계적으로 불. 그럼 얼마나 화재민, 얼마나 가난, 기근, 전염병 얼마나 많이 발생하겠어요.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전쟁, 기근, 화재, 전염병, 천재, 재해 한꺼번에 다 7년 동안 여기저기서. 이게 대환란이거든요. 우리가 전 3년 만에 편안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환란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7년 동안 엄청난 환란인데 편안하다는 게 편안한 게 아니라 기독인을 박해하지만 기독인을 잡아서 죽이는 것만 없다 뿐이지. 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환란 자체가 까딱하면 죽는 거. 예수 믿는 사람도 쓰나미에 쓸려서 얼마나 죽었겠어요. 천재지. 그렇죠. 천재지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죽습니다. 단지 대환란이 딱 시작되면 우리가 뭘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정신 차리고 있지만 전 세계 기독인들이요 벌써 전 세계에서 대환란이 시작됐다 이런 막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깨어있는 사람들이 벌써 딱 보면 알고 척하면 삼척이고요 툭하면 담 넘어 호박 떨어지는 소리고 아멘. 벌써 지금은 아직 아닙니다만 대환란이 진짜 시작 딱 되면요 전 세계를 통해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압니다. 아 대환란 시작됐다. 저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대환란 시작됐습니다 라고 말하겠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진짜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죠. 이 천재지변이라는 건요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옛날에 2차 대전 때 보면 폭격기로 독일 폭격기로 팍 쏟아부었잖아요. 그 옛날에 뭐 그 책 같은 거 나온 거 보면 안내 일기 뭐 이런 것도 안나 일기인가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어떤 그런 책들을 보면 폭격을 했는데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집만 빼고 다 무너졌더래.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자기 집에서 뭐 했다고요? 그날 밤에 온 식구가 밤잠을 못 자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적적으로 옆에 일어나서 보니까 전부 다 폭격마다 다 초토화가 됐어. 자기 집만 딱 남아있어. 이런 기적도 있었다니까요. 아멘. 진짜 여러분 성령으로 인침 나팔재앙까지는 인침받은 자들은 피해간다. 이걸 진짜 기억해야 돼요.
천재지변, 막 불이 떨어지고 막 속리산이 무너지고 막 난리법석이 떨어, 산이 이동하고 지각이 변동하고 막 난리법석을 떨어도 누구는 피해간다고요? 인침받은 자, 성령으로 충만한 인침받은 자들은 피해간다. 이 장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지금도요,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 잘하는 방법도 성령 충만, 잘 사는 방법도 성령 충만, 환난을 피하는 방법도, 환난을 피한다는 게 환난 안에 안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환난 안에서도 지켜진다는 거죠. 아멘.